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의 생명이 되시며 마음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살아있는 우리 찬양의 교회가 지역사회 생명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모든 성도들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영적 잠에서 깨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악화되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들의 튼튼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닥치는 어려움도 이겨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소서. 우리 교회에 계약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의 배경이 부유하든 또 가난하든 또 자기가 가진 지능의 지수가 높든 낮든 차별 없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통으로 부여받은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하면 가능성이라고 하는 선물이지요. 영어로 우리가 포텐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선물,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능성을 펼쳐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하고 또 문화가 펼쳐지고 과학이 발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기의 꿈을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가능성을 펼치지 못하고 세상을 살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가능성, 영어로 포텐셜이라고 했는데 이 가능성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인생의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가능성에도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가능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가능성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자녀의 가능성이 사정되었다. 좀 말이 되지 않지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한 본문을 통해서 자기의 가능성을 펼쳐간 예수님의 한 제자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시는 이 가능성을 어떻게 우리가 펼쳐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떻게 이 가능성을 정리할 수 있을지요? 저는 쉽게 가능성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 될 수 있는데 되지 못하는 것,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했고 될 수 있는데도 되지 못한 나의 그 잠재적 가능성, 잠재적 능력, 그 능력이 바로 가능성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가능성을 펼쳐가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자기의 가능성을 펼쳐가는 인생을 살아갔을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할 우리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능성을 펼쳐가면서 후회 없이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나의 지금 현재의 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나에 관한 현재의 상, 그 현재의 상을 넘어서서 창조주가 설계한 나의 미래의 상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가요? 내가 나를 어떻게 느껴요? 흔히 우리의 자화상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구만. 저 사람은 인생을 헤매고 있구만.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헤매는 인생이야.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의 꿈은요, 가능성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나의 인생의 미래상, 이 펼쳐나가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하신 나의 그 미래상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게 시작되죠. 자,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35절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러니까 그 요한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보통 헷갈리는데 이 두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과 또 한 사람은 안드레였다고 봐지는 겁니다. 36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유명한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보라 쇠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두 제자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 요한이 설교한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세주 메시아였다고 하는 사실,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소망하고 기다려왔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드디어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안드레는 그 메시지를 만난 감격을 가지고 자기 형제에게로 뛰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와서, 야, 내가 말이야 메시아를 만났어. 너도 한번 만나봐.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면서 딱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만나지 않고 그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아, 내가 시몬이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누구의 아들인 것까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이상한, 그러나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이죠. 내가 시몬인데 장차 말이야, 내가 게바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시몬 본래 이름인데요. 그 이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시몬,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지요. 12지파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시몬. 그 시몬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뜻은 듣는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다. 그래서 시몬의 이름에는요, 뭐 적극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시몬은요,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어떻게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는 사람, 아주 영적인 사람, 뭐 이런 이미지로 시몬을 이제 통하기도 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듣는다는 단어에서 왔는데 너무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결정을 못하는 사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뭐 쉽게 바꿔 말하는 사람, 변덕이 심한 사람, 아주 감정에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흔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다고 하죠. 그것이 뭐 좋은 의미가 됐던 나쁜 의미가 됐던,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는 그 순간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장차는 게바라고 하리라. 게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게바는 본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이 베드로라고 똑같은 이름의 뜻이 게바입니다. 게바하고 베드로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그 게바의 뜻이 번역하면 뭐라고 했지요? 베드로, 반석이죠. 조그만 돌이 아닙니다. 쪼개진 작은 돌이 아니라 거대한 반석, 육중한 바위, 견고한 바위.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만나서 너 말이야 장차 반석이 될 거야. 그래서 뭘 느꼈을까요? 이 견고하고 움직이지 않은 안정된 바위. 그런데 현재의 그 시몬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아마 시몬은 자기 자신을 알았을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한동안 전혀 베드로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시몬이었습니다. 자, 한 번은 파도를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갑자기 베드로가 어떤 부탁을 하죠. 예수님 보고 선생님, 나를 좀 명령해가지고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걸어가는 기적이 잠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파도를 보면서 빠져들어가자 이번에는 다시 뭐예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조금 전까지는 용감 무쌍했던 모습과는 달리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의 시몬의 모습.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느낌이 드시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가 있었지요. 시몬의 차례가 왔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그랬더니 이 시몬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선생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씻겨드려야죠.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씻기실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한번 변하지요. 순식간에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지요?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아예 몽땅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참 변합니까? 뭐 언제 목욕시켜 주신다고 예수님이 그러셨는가? 예수님이 그런데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이 자기 생애 속에서 다가올 주님을 암시하는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시몬이 나서서 아주 튀는 행동을 하죠.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보호해 드리고
대신 제가 죽을 겁니다. 옥에 가면 제가 선생님 대신 옥에 가고 선생님 죽으신 다음은 죽음의 자리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던 시몬이 자기의 생애가 불리하게 되어진다고 느끼자 이게 계시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던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를 보고 반석, 이 시몬에게 반석, 견고하고 일종한 바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그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장차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는 장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장차 말이야, 내가 개바가 될 것이다. 지금은 요동치고 또 어쩔 줄 몰라 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흔들리고 있지만 내가 장차는 개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라고,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는 미래상을 제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말이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미래상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미래상을 쫓아서 자기의 능력을, 포텐셜을 발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사람이 일하지 않지요? 왜 사람이 열정을 상실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미래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미래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현실에 처해 있는 그 상황만 보기 때문에 사람이요, 열정이 상실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저 유명한 그 조각가 장인인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그 성당 뒷뜰에 굴러다니고 있는 돌덩어리 하나를 보았다고 그러죠. 가만히 그 돌덩어리를 쏘아보다가요, 버림받은 돌, 숲을 사이에 팽개쳐버린 돌덩이. 근데 갑자기 돌덩이를 쏘아보던 미켈란젤로의 입술에서 이런 외침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저거야! 다비드야! 다비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는 성당 뒷뜰에 굴러다니는 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돌이 장인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그날 그 속에서 만들어질 위대한 다윗상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죠? 그 말을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런 애야.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별 볼 일 없이 끝나는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미래상으로 자신을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미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상으로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의 보배라고, 내 눈동자라고. 아멘이신가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는 빛이라고. 현재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내 현재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 이 미래상을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가 그 포텐셜을, 자기 가능성을 발휘하고 그것을 개발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를 우리가 소원하시니까, 여러분, 현재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상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한번 발휘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로요, 저는 가능성의 실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미래상에 근거한, 나의 미래상에 근거한 삶의 목적을 이제는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미래상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러나 그 미래상의 근거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 생애의 목적을 혹은 미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요, 시몬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그 첫날 그 미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개바가 될 거야.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너는 말이야, 장차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베드로가 반석 같은 그 이름처럼 반석 같은 존재가 되어 어쩌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하자는 거죠? 무슨 일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미션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비극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자신의 미션을,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아주 비극적인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자마자 처음에 미래상을 제시해 주시고, 너는 말이야 단순히 시몬이 아니야,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내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느 날 결정적인 그 시각에 이 베드로에게 그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시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혹은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들 나와 더불어 3년을 같이 살아오고 같이 호흡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를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 아니겠습니까? 신앙 고백이죠. 그 대답 앞에 예수님이 감격하시면서 주님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베드로가 해야 할 미션을 제시하지요. 맞아,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텐데, 바로 이 순간이 베드로의 미션을, 시몬의 미션을, 인생의 목적을 제시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너는 말이야 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돼. 그것이 내가 할 일이야. 아니, 교회를 세우다니요, 뭐 건축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뭡니까? 건물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세상을 복음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세워야 돼. 이것이 내 미션이야, 내 사명이야, 내 목적이야. 그날 이후에요, 그 목적을 붙들고 일관성 있게 베드로가 삶을 살았는가? 사실 그렇진 않았죠.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베드로는 당분간 헤맵니다. 넘어졌어요. 흔들렸어요. 주님을 부인합니다. 배신하고 그리고 주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제자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넘어졌던 제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명한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 앞에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에 벅차서 그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안 찾아오실 줄 알았어. 베드로의 대답을 받아내시면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 이제 내 양을 먹여야 된다고. 이것이 베드로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는 일, 키우는 일, 기르는 일,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다시 그 미션을,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대 비극이 뭘까요?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것,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사는 것. 여러분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보세요.
저 전구를 이제 비추기 위해서 지금 이 공간에는 전구가 꺼져 있어요. 근데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 되어지면 비춰야 되잖아요. 비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두침침한 이 공간을 얼마나 밝게 빛나게 할까요? 이 전구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의 강대상 또 설교자 앞에 서서 설교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강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마이크, 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이크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왜 존재하고 계시죠? 아직도 호흡이 붙어있고 숨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 사는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는데 특히 젊은 솔직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인생의 미션을 발견할 수가 있나요? 제가 무엇을 해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저는 두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마이크를 전혀 문명사회에서 단절된 어떤 그 밀림의 인디언족이 마이크를 한번 어느 날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도 그 마이크의 목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전까지는 이거 뭐 하는 건지, 뭐 칼싸움 하는 건지, 뭐 짐승을 때려잡는 이 무기인지 장식품인지 뭐 허리에 차는 건지 아마 이걸 가지고 별 행위를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 그리고 사용한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건 그것이 아니고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신 그분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나요? 무엇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지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요? 진지하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질문해 보신 적이 계신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목적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내가 나를 태어난 목적에 부합한 일을 발견한다면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 있다면 그것은 내 목적과 사명에 맞는 일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면 나는 무척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좋아해야 되고요. 즐겨해야 됩니다. 좋아하는데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아닌 겁니다. 요즘 그 빈센트 반 고호 그 미술 세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하지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끌려지고 시작합니다. 다운타운에 나가보니까 이제 가로등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전이 전시되어지는 그 광고판을 본 적도 있습니다. 또 그의 자서전도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또 그 그림 앞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이 위대한 화가의 생애 속에서 그저 잘한 결정이 하나 있다면 목사가 안 되기로 결정한 것. 그는 목사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가 목사가 되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을 보고 목사가 되려고 아마 그랬었겠지요. 그래서 그런 젊은 시절에 다른 일이 아니라 아버지 역량으로서 목사의 길을 계속 걷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신학 공부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 공부를 했는데 신학 공부 중에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위대한 결정을 내리죠. 내가 목사 되는 것을 좋아했는데 나는 잘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어느 날 그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 결단을 내리는 밤에 그는 이런 글을 남겼다는 거죠. 나의 새로운 운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나는
새로 태어난 나의 빈센트, 이제는 나는 성직자의 길을 버리고 화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 나이 27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방황하는 이 길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영원한 길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며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만남을 이루고 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 자서전에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약에요, 그 고우가 계속해서 성직자의 길을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그 이성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실수가 있었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그 통제 불가능한 것 때문에 그 일종의 정신병, 비슷한 아픔을 앓기도 했죠. 이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화가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소간 통용되지 못한 감정 속에서 오히려 그는 자기의 가능성을 발휘하면서 위대한 불면의 작품을 남길 수가 있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사와 그 달란트에 부합된 내 인생의 미션, 그 목적을 발견한다는 것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것 한번 발견한 사람 달려가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발휘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에게도 돈을 따라 인생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요즘 뭐 취직하기 좋다, 너 그 과에 가라, 그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부모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니? 너 그거 잘할 수 있겠어?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요, 자녀의 장래를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 뭐 좋아하니? 너 그거 잘할 수 있겠니?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 목적에 부합한, 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미션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은 날아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주신 가능성을 펼쳐가며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우리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미래상의 근거한 목적을, 그리고 미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 한 번 사랑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능성을 발휘하고 싶기를 원하지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능성의 실현 세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주인, 그리고 현재의 주인, 그리고 우리 인생의 미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한번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죠.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먼저 자기의 형제 안드레가 만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시몬을 한번 만난 것으로 그와의 거래를 끝내지 않으셨죠. 죽음 후에 다시 만나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한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설교하면서 활동하고 있었던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요. 조금 우리가 다른 복음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이제 요한이 잡힙니다. 요한이 잡혔어.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다시 안드레와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있죠. 그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19절에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고. 한번 만난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계획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이 어부의 미션, 그 어부의 삶, 영적인 어부의 삶, 그 목양의 삶을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한번 듣고 시몬 베드로가 아주 일괄성 있게 주님을 잘 따라가는가? 아니죠. 따라가다가 흔들리고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이 명령을 주시고 있어요. 실패했던 그 제자, 주저앉았던 제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제자, 그 제자를 찾아서 다시 디베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 다시 다가오신 주님.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그 유명한 그 사랑의 확인, 그 세 차례에 걸친 대화, 내가 나 사랑하느냐고, 그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느냐고.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그 대화가 어떻게 연결되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요,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좀 간섭할 거라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승리를 위해서 너는 영광스럽게 죽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 말씀이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라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그 설계를,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그분이라면,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이라면, 사랑하신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인생의 진정한 비전이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잠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분이 나를 최선의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맞죠? 주님은 이 제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셨어요. 그 동일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저로부터 구출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간섭해 오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주님이 이제도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제가 포텐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능하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omnipotent 이렇게 표현합니다. omnipotent. 이 말이요, 포텐셜하고 같은 뜻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omni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all, 모든, 가능성 있는, 모든 능력 있는 분, 전능하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능성의 주인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첫머리 부분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하셨던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는요, 만물의 가능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 안에 가능성으로, 하나님 안의 계획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 가능성은 만물의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가능성의 주인이라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 인생의 진지한 자아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할게요. 삶의 보람은 어디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 가능성을 펼쳐가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네 글자로 표현하죠. 자기실현, 자아실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영적인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 뜻을 실현하는 거냐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보편적인 오해 하나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 중요한 존재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항상 다를 거야.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항상 다를까요? 내 뜻이 내 욕심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믿으시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우선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그 다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남다른 열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음악을 아무 못 사는 사람. 그 열정을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음악을 잘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내 소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인 겁니다. 자기 안에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거룩한 열정, 생에 대한 아름다운 열정, 생에 대한 뜨거운 소원, 여러분 그 소원을 펼쳐가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어둡죠? 환경이 어둡습니다. 우리 시대가 점점 컴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펼쳐주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다시 살아계신 주님이 되어서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요, 그분을 신실하게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의 가능성이 실현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보람인 겁니다. 이것이 존재의 의미, 이것이 행복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성을 펼쳐나가는 것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공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미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꿈이 꺾여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내 꿈이 상처를 받았다고 느껴지십니까? 주변의 환경 때문에, 시대 여건 때문에 비틀거리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 지금도 헤매고 비틀거리고 있지만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 장차는 말이야 내가 계바가 될 거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반석이 될 것이라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라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실망, 좌절,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실수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이렇게 한번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꿈과 가능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가능성이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꿈이 꺾여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내 꿈이 상처를 받았다고 느껴지고 계십니까?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 시대의 여건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 내가 지금 헤매고 비틀거리고 있지만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당신, 내가 계바가 될 거다. 사랑하신 여러분,
분명히 나는 기어바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실망과 낙심거리가 수없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저는 실수투성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의존하고 일어나서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꿈이, 우리의 가능성을 축복해 주시고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이제 중보기도의 제목을 같이 기도하시고 마지막 같이 앉으신 그 자리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신 후에 3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